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정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은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한 왕의 이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치유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그 메시아를 만난 그 은혜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43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또 놀라운 특징들이 있죠.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4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에서는 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지 않고 자기들 옛날 친구들, 옛날 동창, 우리 어렸을 때 그 가족이나 친구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는 믿음이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어릴 때 누구 집 우리 친구 형 동생 왔다고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실제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왔어도요,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예루살렘에 했던 그 표적,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신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환영은 표적에 기반한 얕은 믿음을 나타냈다라는, 어떤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 그것에만 의존했었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46절로 49절에는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습니다. 이 가나는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그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신하 한 사람,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아들이 병에 걸려 다른 지역 가버나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을 갈 때는요, 항상 그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간 것도 그냥 들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물길로 물 들어오는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고, 오늘 갈릴리에 가신 것은 특별히 가나에 가서 이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왜?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가게 됩니다.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왕의 신하라는, 이 왕의 신하하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옛날로 말하면 왕궁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집에서 아파 누워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말한 것이 있죠. 또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50절 말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그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병이 날 것이야. 그래서 자기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기도해 주려고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너는 보지 않고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믿음만 찾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말처럼 우리 집에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가 보아라,
네 아들이 뭐예요? 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대충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며칠이 걸려도 예수님이 힘들더라도 자기 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그 아들을 만나서 손을 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불러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겠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네가 집에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분명히 이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어떻게 가려고 그랬죠?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야 그 아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같이 그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집에 가봐라. 네 아들이 뭐예요? 살 것이다. 그럼 분명히 나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지금 우리 애가 아픈데 와서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가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만 해줄게요? 기도만 해줄게요. 그러면 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거. 아니,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예수님 같이 안 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봐라. 네 아들이 뭐예요?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죠? 데려가는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아들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안 가도 뭐 한대요? 집에 가면 네 아들이 뭐 할 거래요? 살 거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안 믿어지면 집에 가서 확인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확인을 안 하죠. 안 믿어지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살 거래.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애가 좀 좋아졌냐? 예수님이 살 거래. 그러면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돼. 근데 이 당시는 전화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집에 가봐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걸려요. 우리가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신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왕 밑에 보좌관이에요. 제일 높은 수석이에요.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신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하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인들은 왜 왔을까요? 이 신하에게 뭐 하려고요? 보고하려고. 그런데 그 도중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는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그러면 그의 아들이 회복된 시간 언제 좋아진 거냐? 지금 오늘 좋아진 거냐?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네가 집에 가라. 네 아들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 때문에 된 건지, 그냥 갑자기 좋아진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좋아진 건지, 이거를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어제 오후 1시는 뭔 거죠? 예수님이 집에 가봐라. 네 아들이 살고. 예수님이 그 말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은 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안 가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집에 있는 아들에게도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제 오후 1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후 1시에 좋아져가지고 이 좋아진 것을 예를 들면 애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뭐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시름시름, 응? 거의 뭐 우리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의식이 없이 그냥 응?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도 없고 죽어가는 애가 예수님이 집에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애가 어떻게 된 거죠?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없는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난 소식을 빨리 이 신하들이 왕의 신하에게 알리려고 직장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실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후 1시래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좋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는 거 아니면 말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최소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 아마 예수님이 직접 이곳을 가려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을 향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 아이를 고치게 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습니까? 하루 동안 이 신하는 너무나 궁금했는데 자기 종이 하인이 와가지고 어제 오후에 이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놀라게 됩니다.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회복된 시간 오후 1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즉시로 그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놀라운 믿음이죠. 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아버지 생각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기도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생각해서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럼 가는데 하루가 걸리면요, 지금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 그 하루 안에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는데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말해버려요.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고, 이 두 번째 표적은 치유를 통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난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 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맞혔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환영한 것은 이러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어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50절에 가 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 집에 가서 데리고 가서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데려가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집에 가는데 지금 며칠 걸렸죠? 하루가 걸렸고 왕의 신하도 자기 집에서 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하루가 걸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집에 가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 먼 거죠. 집에 가는데 이틀 걸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안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 뭐래요? 집에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니 말이야 예수님 우리 집에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내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 모셔서 우리 집에 뭐예요? 데려가려고 했는데 말씀만 하고 그냥 기도는 안 해줘. 만약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아니 분명히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집에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 났다 그러면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또 그리고 말로만 났다 그러면 이게 바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그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화로 야, 예수님이 났다는데 저기 났냐? 아 예수님 났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가능해.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났다 그래도요. 이게 뭐가 안 돼요? 즉시로는 확인이 안 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가는데 며칠 걸려요? 이틀 걸려. 근데 갔는데 애가 안 났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탕치는 거잖아. 어떤 의사라도 데려가든가. 뭐 돈이 없겠습니까? 이 당시도 의원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를 데려가든가.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뭐하러? 확인하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믿지 않았더라면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집에 안 갔으면 이 아이가 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아버지가 에이씨 안 가.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해서 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아이가 고침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가만히 있어도 애가 낫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 보아라 그랬거든요. 가 보아라 아들이 살 것이다. 근데 애 안 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야지 말이야. 안 가면 안 낫습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가면 낫고 안 가면 안 낫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 보아라. 그러면 아들이 살 거예요. 그럼 안 가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간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곳에 계시지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서 한 이틀 간다 그러면요 기껏 가야 경기도 뭐 평택이나 뭐 그 정도 간다 그래요. 한 60km 하루에 한 30km 간다고 해도요 그것도 엄청 길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곳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여성 그 정도라고 생각해봐요. 말씀만으로 그 멀리 있는 그 가족이 죽어가는 아이가 낫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지역을 어떻게 뛰어넘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는,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갈릴리의 신하에게도, 특별히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에게도, 외부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놀라운 사역이다라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사건. 우리는 보통 기도받아야 치유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만 하셔도요? 말씀만. 그래서 백부장이 나중에 오잖아요.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지금 집에 있는데 종이 날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번엔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요,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종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해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왜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이가, 그 종이 고침받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진정한 믿음은 뭐냐? 표적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 표적에만 의지한다는 건 내가 지금 꼭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 중에 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내가 뭐 해봐야? 만져봐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서 만져봐라 그래. 그러니까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눈에 보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오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유대인에게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 위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